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성천과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홍수 사건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란 육체의 더러운 죄의 욕망이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없어짐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면 방주는 뭐냐?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를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자, 그래서 세례는 연합을 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이 연합을 이루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노아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방주에서 나온 후에 생육, 번성, 또 땅의 충만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이러한 역사가 바로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세례인데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잖아. 연합.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7대 연합에 오늘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천과 연합입니다. 따라서 성천과 연합. 자, 연합은 첫째 탄생과 연합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이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 뜻이 됩니다. 고난과 연합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도 고난 받았듯이 우리도 고난 받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지요.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 계시지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난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핍박이 왔지요. 자, 고난과 연합,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럼 우리도 다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부활해요, 안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과 연합. 자, 부활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나중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는 부활도 있지만은
이 땅의 부활도 있다는 거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 또 물질의 부활도 있고요, 건강의 부활도 있고요, 사업의 부활도 있고요, 사역의 부활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자 살아나셨으니까 바로 천국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면 40일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감난원이라는 산에 모여서 남자만 5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늘로 구름을 뚫고 성천하여 하늘로 가셨어요. 이건 영이 아니고 부활한 몸을 가진 상태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야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천과 연합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천과 연합.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믿습니까? 예수님의 성천도 우리의 성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천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휴거 되는 거예요. 휴거. 자, 예수님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끌려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냐,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한문 용어인데 끌휴, 끌려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천과 연합은 육신의 부활 후에 우리가 휴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부활도 안 됐는데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부활한 후에는 휴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휴거하게 되는데, 자,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믿습니까? 이와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이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 믿고 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고 표현 안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잔다고 그랬죠. 잠잔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말은 뭐냐? 예수 믿고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다는 거야. 데리고 온다. 믿습니까? 데리고 온다는 말이 뭐냐? 육신은 예수 믿다가 육신은 무덤에 내려가지만, 흙으로 가지만은 영혼은 천사에 받들려서 저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거기 살다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그 영혼, 우리가 낙원에 가면 영혼이 가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잖아. 맞죠? 육신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땅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잖아, 영혼. 그럼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 입어야 되니까 부활하려면 그 영혼이 다시 와야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다는 거야.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14절 다음 15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강림하신다, 예수님 강림하신다, 이 말은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있죠.
그 영혼들은 예수님 데리고 오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서 걸어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먼저 죽은 사람, 먼저 예수 믿고 낙원에 간 사람, 그 사람들보다 부활이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에도 순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부활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럼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예수 믿고 낙원에 간 영혼들이 예수님 데리고 와서, 재림할 때 데리고 와서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야. 그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께서 호령한다는 거야. 크게 호령한다.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천사장의 소리가 나요. 군대 천사가 함께 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무슨 소리?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야. 나팔 소리. 그러니까 아주 정말 군대지요, 군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군대와 함께 강림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낙원에 가니 그 영혼들이 데리고 오니까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해되셨어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누구와 함께? 먼저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따르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 뭐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에 바로 지상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휴거된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휴거된 자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야. 공중에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영접하게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지상으로 또 내려오겠죠. 자, 공중재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지상으로 내려오죠. 지상재림.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도 제자들 보는 앞에서 500여 제자들이 넘는 제자들이 앞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셨죠. 성천하세요, 성천.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게 뭐냐? 성천이라는, 성천. 예수님의 성천과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글자, 마지막의 글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육안으로는 지금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배 때 예수님 와 계셔도 눈에 안 보이죠? 의식하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계셔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직접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우리도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과도 연합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냐? 휴거라는 거야, 휴거.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때 이 부활할 시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읽읍시다. 예, 성경 읽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이사님,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노아의 때는 심판, 마지막 심판 때잖아요.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야.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왜 재림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 믿습니까?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거는 옛날부터 다 먹고 마셨잖아.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이 말은 그냥 물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일에 너무 이 쾌락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만 마십니까? 지금 음료수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리고 술이 또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전부 다 육적인 일이야. 이것에 세상 일에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홍수가 나는 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자, 3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다 하나가 멸망할 때까지,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러면 인자의 임함,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와 같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자, 못 깨닫는데, 자,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 차이가 40절부터 성경 나옵니다. 40절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데려간다는 게 뭐냐? 휴거. 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휴거대가 올라갔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2절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육적으로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바쁘게 직장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죄를 버리고 정결하며 단장을 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무덤덤합니까? 무덤덤하면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무덤덤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에게 관심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잠자는 자.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영원 세계,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저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깨어 있는 자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뿐이고 다 하나님 말씀이 뭐고 그게 신경을 안 가고 그냥 일상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잠자는 자지. 못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무덤덤하고 무감각하면은 어느 날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해되셨어요? 중요한 거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천과 연합은 휴거라고 그랬어요. 휴거에는 반드시 부활 후에 휴거됩니다. 그 이제 주가 재림할 때 임할 때에 노아 홍수 때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못 깨달았다 그랬어요. 못 깨닫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까 안 당할까? 버려둠을 당하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휴거된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믿습니까? 자,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따라합시다.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충만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깨어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다 인사합시다.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하면서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네. 자,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